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최근에 제가 저희 그 큰아이 학원을 옮기는 문제로 몇 주간 아이랑 되게 씨름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아이 입장에서 이제 다 적응하고 한참 되게 재밌게 다니는 그 학원을 이제 제 입장에서 저의 이유로 이제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 문제로 이제 되게 어려워하고 또 이렇게 하교하고 오면은 아이랑 이 문제를 이제 매일 같이 가는 학원이었기 때문에 매일 같이 시달리고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이 얼른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이제 애한테 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말로 막 온갖 말로 설득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제가 문득 제 마음에 스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은 제가 뭘 하길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한테 원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 그랬을 때 제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하고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많은 순간에 애를 되게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하는 방식으로 애랑 소통을 하고, 그렇게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애를 이제 끌어오려고 하고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내가 아이를 대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겸손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이를 대할 때 또 이제 살아갈 때 제가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아이가 고통받는구나,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앞서서 제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한테 배우게 해달라고, 또 은혜로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그 겸손함을 배우게 해달라고 예배에 앞서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또 저를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이 온유하지도 또 겸손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또 그 마음의 쉼을 얻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참 아름다워라 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밤하늘 빛난 별을 망망한 하나와 늘 부르고 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는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는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올 때 부족한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또 부끄러운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고 또 연약하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지냈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나아갈 때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방향과 교회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신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또 영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다면 지금 기억하셔서 그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속히 들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원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그 찬양 반주해 주신 우리 수민 자매님의 반주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버클리 음대 나오신 분이 이 작은 교회 와서 반주를 하시고, 네, 명신교회 좀 위대한 것 같아요. 무반주로도 하고 버클리 음대 나오신 분이 반주하기도 하고. 네, 처음 왔을 때도 저는 뭐 악기를 잘 모르니까 전혀 모르지만 수민 자매님의 그 찬양 반주가 뭔가 좀 다르고 되게 아름답구나 느꼈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가 더 아름답네요. 명신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잘 적응해가지고 찬양 인도자들과 함께 잘 어우러져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더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버클리 음대에 나와서 하는 것도 아름다운데 거기도 하나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아닌가 싶어서 수민자매님의 삶이 더욱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 인도하신 우리 형제도 너무 형제들 너무 좋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있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저는 오직 기도만 했을 뿐이지만은 얼마나 성숙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했는지 알아서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기도는 정말 그 대표 기도의 모범 아닙니까? 이걸 적어가지고 다 붙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명신교회 기도하실 때마다 이걸 모범으로 첫 번째는 지난 시간 동안에 깨어있지 못한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서 연약함으로 반응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너무 막 자책하지 않고 약간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부으시도록 구하고 또 더욱 놀라운 건 한 번도 지금까지 대표 기도 가운데 그렇게 기도한 적 없었는데 처음으로 명신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명신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방향과 그 뜻,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아마도 자기 자신이 그거에 다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명신교회 부르심이 명확하게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깊은 동의가 있었고 그것이 기도로 나온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교회 뭐 중요한 지도자든 뭐 처음 온 분이든 아니 그것은 김길 목사의 부르심이고 나는 모른다고 나는 내 삶이 급하다고 다 이랬는데 자신의 삶이 제일 급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할 때 명신교회는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을 이루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기도할 때 성도님들 안에 아프거나 은혜가 필요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정말 지도자다운 기도 아닙니까? 그 솔로몬의 기도가 본래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성경에 보면은 누군가 이곳에 성전을 이제 짓고 기도할 때 누군가 아파서 뭐 어려워서 기도한다면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 들어달라고 그런 기도가 떠오르는 너무 띄운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그 삶을 향해서 별로 기대는 안 해요. 근데 오늘 기도가 좋았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알죠. 그런 기도가 나오기까지 그가 얼마나 수고롭고 애쓰고 하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 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유튜브로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 있으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신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명신교회를 잘 이끌어주시고 언제나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그 행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보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삶을 드린 결정, 그 이후 그런 거죠. 삶을 드린 결정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절에 있죠. 17절에.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내리는 어떤 삶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문 서론을 읽어드릴게요. 어머니가 죽을 때 나도 죽고 그곳에 묻히겠다는 룻의 결정에 대해 성경은 자세히 증언하지만 바로 이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주목합니다. 개역개정은 17절 상반절 말씀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해서 약간 죽으시는 곳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한다면은 영어 성경들 Amplified Bible이나 옮겨놓은 건 ESV거든요. When you die, I will die. 뉴질랜드 갔어도 영어는 늘지 않는군요. And there will I be buried.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죽을 때 나도 죽어. 함께 죽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고대 순장 이런 거 아닙니다. 어머님이 죽으시면은 나는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살아 계셔야만 내 생명은 의미가 있고, 그러니 내 생명은 어머니의 생명에 살아계심과만 관계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결정과 하면은 얼마나 이게 하이라이트입니까?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되게 주목하잖아요. 이제 룻이 잘 됐다는 이야기 여러분 읽으면은 별로 재미없지 않나요? 얼른 끝나야 되거든, 거기는. 그리고 잘 살았어. 끝이야. 진짜 하이라이트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울면서 죽기로 결정하면서 서로를 돌봤대.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근데 성경은 거길 그냥 그렇게 했다 하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성경의 관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관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의 관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울고불고 어려웠는데 울고불고 하다가 풀어지고 이런 거에 너무 목매달지 말라고, 이런 거에 너무 주목하지 말고. 사람은 우리나라 대동단결이거든요. 대동제라고 우리 대학생 때는 축제 이름을 이렇게 했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떡 나누어 먹고 그거에 너무 목매달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원망이 풀어지고 같이 모여서 흥이 넘치게 먹고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도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동단결해가지고 흥이 넘쳐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있지? 이럴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워도 이때가 하나님 은혜가 가장 풍성할 때야. 내가 감정적으로는 좀 메마르지만 좀 힘겹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안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다고 해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늘 반대로 흥겨우면 분위기 깔아치고 다들 죽겠다 그러는데 혼자 즐겁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결국 사람들은 그 은혜에 동의하게 되거든요.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군요. 그러진 않겠죠? 제발 넘쳐라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축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군요.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1번입니다. 이가 나옴이냐? 개역개정에 이제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난리 났죠.
막 떠들썩했다고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가 나오미냐 하고 물어봤는데 이제 영어 성경은 Is this Naomi? 이렇게 분명하게 돼 있어서 옮겨봤습니다. 이 질문이 조금 궁금했어요. 이 질문이 뭔 질문이냐? 이가 나오미냐? 왜냐하면 나오미 이게 사람들이 제가 옆에 있었으면 왜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왜 그렇게 물어봤는지 이야기해 줄 텐데 설명을 못 듣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막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나오미의 답변 안에 이 질문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오미의 답변이야말로 나오미의 현실 인식이고, 나오미의 현실 인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다 그런 거는 현실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거나 현실을 뛰어넘어서 막 잘 될 거라고 막 허황되거나 허세 부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데 은혜스럽게 그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통 네 현실을 자각해 이러면은 너 들떠있고 네 모르고 있는데 너 알아야 돼 뭐 이럴 때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 알아서 쓰세요. 네. 제가 여기서 현실인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의 현실인식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은 막 불 꺼지고 나서 막 다음날 아침에 보듯이 막 밤새 막 불이 켜져 있을 때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아침에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 현실 아니고요. 메마르고 막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은혜가 있는 삶이 보다 더 건강하고 종합적이고 분명한 현실인식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재정적인 압박감이 있는데 야 너 그렇게 돈 쓰면 어떡해, 지금 우리 수익 구조를 봐봐 이러면 안 돼. 이것은 현실인식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다고 해서 쓰면 나중에 하나님 주실 거야. 그건 더욱더 현실인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정이 너무 어렵고 재정의 구조가 쉽지 않고 이걸 바꾸기도 어렵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서로 이제 동의가 되고 여기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고 서로의 연약함, 재정에 대한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것들이 현실인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랬더니 기적이 있을 때 야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 막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것들을 현실인식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어제 이 설교문으로 가정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딸이 뭐 이렇게 신발 이제 너무 이렇게 걸어다녀가지고 이제 발이 아프다고 그래서 신발을 뭔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맞춰가지고 신는다 일찍 나가는데 7시 반에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가정예배 중에 짧게 하고 나누고 막 이랬는데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현실인식은 현실에 대한 믿음의 대응에서 의미가 있다. 현실인식이라고 하는 게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게 더 낙담되고 막 있는 현실 그대로 봤더니 막 사람이 못 살 것 같고 이걸 현실인식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것은 믿음의 대응을 위한 현실인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야기 듣거든 야 내가 너 이야기해줄게 이러면서 막 나를 더 낙담시킨다? 그러면은 좀 듣지 마시고, 비록 좀 한때 우울한 것 같아도 바울이 교회들에 편지 쓸 때도 고린도 교회인가요? 처음에는 너희들이 너무 걱정할까봐 걱정했지만 너희가 믿음을 회복한 것은 난 아주 기쁘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이렇게 되도록 현실인식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이 1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정확한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빈손이고 매우 쓰라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Is this Naomi? 그러면 Yes, I am Naomi. 은퇴해야 돼. 정말 이런 유머 안 되면 그만해야 돼. 예, 축복합니다. 난 나오미야 뭐 이러면 될 텐데 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하나님께 나는 막 징계를 받았다 막 이러면서 막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막 물어본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물어본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내가 뭐 화나게 만들었어? 미안해 막 이럴 정도로 막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주목하는 거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것은 과거의 나오미인 듯 합니다. 나오미의 답변이 나는 빈손이라고 한 거 보니까 사람들의 그 질문이 이 사람이 그 과거에 풍족했던 그 나오미냐?
나오미의 주로 답변이 경제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징계라고 이해하면서 막 말을 하기 때문에요. 나오미는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무엇보다도 자신의 현실 인식을 있는 그대로 나눔으로써 사람들의 질문을 막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여정을 생각할 때 이것을 원망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 이것을 원망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담담하고 담대함으로 조금 이해가 됩니다. 막 나는 징계 받았어도 하나님께 매달릴 거야. 뭐 이런 좀 약간 너무 복잡한 감정은 아니고요. 쿨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 같아. 내가 빈손이 돼서 다 잃어버렸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 동안에 성경이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뼈아픈 회개가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래서 지난 시간은 더 이상 내게 큰 의미가 없고 니네들이 혹시 나의 지난 시간을 묻냐? 그거는 이제 나에게 지나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됐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 지금 나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여장부다. 저는 이렇게 굳이 여자를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장부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가 돌아오는 여정을 생각할 때 이것을 원망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담담한 현실인식에서 나오는 믿음의 대응은 스스로를 지키는 자존감일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이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도 이해됩니다. 아마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집중력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의 원천은 나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야, 너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때 그 경영학 공부했던 그 서집사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서집사님은 뭐라고 할까? 과거에 자기를 알았던 사람들, 야, 너 되게 신중하고 착하고 인격적이고 사람들 이해해주고 공부도 잘했고 어려서 미국 가서 혼자 고생했지만 대학 무사히 마칠 정도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어떻게 살아? 그러면 우리 서집사님은 뭐라고 답변할까? 나는 그래도 너희들한테 말할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어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피할까? 아니면 자신의 믿음을 말할까? 미안합니다. 집사님 이야기해가지고 오늘 예화 때 이게 나오려고 앞에 그렇게 칭찬을 했나? 명신교회에 오신 분들이 제가 옛날에 성남의 모란시장에서 개척할 때부터 그렇거든요. 막 인생이 잘 나가고 오신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주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젊은 날에 3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업했던 사람이라고. 그때 오제.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이제 멋있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 아플 때 조금만 삶이 좋아지면 명신교회는 과거에 내가 어려웠을 때 있던 곳이고 이제 난 내 삶을 찾아갈까 그런 느낌으로 막 대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명신교회 사역하는 게 제 삶의 전부인데 그래서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안 서운해요. 명신교회가 시간을 지내왔고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잠깐 피하는 도피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본질적인 어떤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옛날보다 더 삶의 안정감이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집사님이 만약에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제가 남의 답변을 미리 이야기했으면 미안합니다만 자신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안정감이 있는지를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서집사님을 향한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미국 돌아가서 옛날처럼 다시 살고 내가 학교 마치고 잘 나갈 거야. 한 과목 못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미국에 집 놔두고 그대로 왔다가 명신교회 와가지고 있다가 지금 그 집 다 없어지고 지금 미국 못 돌아가고 애가 셋이에요. 이제 애 셋 데리고 미국 돌아가기도 쉽지 않아.
언젠가 자신의 삶의 꿈을 이루려 하려 올 때, 이 시간이 믿음의 본질적인 시간이고, 내 삶의 본질이고, 나는 가족을 사랑하는 법. 내가 과거에 내 자신의 자부심이 있었던 거, 좋았던 거, 그런 거 아무 의미도 없고, 나는 내 아내와 내 세 아이들을 깊이 사랑하는 삶이 되었다. 뭐 이런 데서 안정감 있고, 사람들이, 와, 너 진짜 그런 사람 되었구나. 그것은, 좀처럼 인생 안에서 얻기 힘든 훈장이에요. 열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데서 열매 안 찾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삶의 조건 쫓다가 되면은 뭐 어떻게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고 이러면서 살거든요. 진짜 가족 관계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루를 살아도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신다. 이런 느낌 있게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집사님 지금 그런 삶으로 가고 있는 분 많이 왔어요. 오늘 기도하는 거 보니까 곧 될 것 같아요. 모르죠. 또 우당탕탕 하면 또 뭔 일이 있을지. 축복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늘 말해. 옛날하고는 다르다고. 맞아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앞으로 얼마나 좋은 삶이 있을지 알고 있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차분해요? 그 서집사님 이야기를 왜 자기 이야기 듣듯이 깊이 깔아줘서 듣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비슷한 삶의 조건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모을래도 모을 수가 없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 보면서 한번 다시 갑시다. 당신의 삶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아름답네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나오미의 현실인식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나오미는 스스로를 빈손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가득 채워갔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히브리어 직역 룻기 1장 21절 상반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부터 나오미로 이 룻기로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제가 웃으면서 빈손 나오미 선생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그 젊은 날의 유머도 걷어내야겠죠. 네. 나오미는 빈손을 다시 가득 채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삶에 꿈꿨던 것이 새롭게 바뀌어야지 내가 잠시 어려웠다가 내가 원하는 삶을 다시 살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좀 너무 맞지 않아요. 빈손이 되어서 서글프고 다시 나의 입지를 회복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들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결코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깊은 마음속 이야기. 여러분, 나오미가 계속해서 룻기 1장에서 대부분, 오늘 룻기 1장이 끝나는데요. 룻기 1장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며느리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너희의 삶을 찾아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나오미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돌아가지 말라는 본심일 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오미의 진짜 깊은 속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할 새가 없었어요. 왜요? 며느리들이 더 급했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온다고 하니까, 며느리들의 삶을 잘 살도록 도와줘야 하니까 며느리들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그때 말하지 못했던 자기 마음속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깊은 속 이야기를 나오미가 못했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축복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면서 하는 것을 보니까 나오미의 마음속에 깊은 속 이야기, 나오미가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 혼자 어떻게 살아남겠다든가 어떻게 다시 삶을 회복할 것이라든가 며느리들을 붙잡을 것이라든가 며느리들 가야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문 뒷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의 현실인식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기보다는 며느리들을 보호하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며느리들을 돌아가게 하려고 하였으나 룻이 그렇게 울고불고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다. 룻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 나오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자세히 내면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모압 사람 룻과 함께 돌아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룻의 삶에 대해서 나오미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온 이 속에서 나오미의 깊은 속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겠다. 나 혼자 하려고 했는데 룻이 하도 같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룻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삶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이 나오미의 속마음, 현실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거하고 약간 달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목숨을 걸고 집중력 있게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 뭐 이런 결정.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한없는 은혜와 보호가 있고 내 삶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좀 담담해지고 뭐 이런 것이 좀 현실인식이다. 그래서 조금 더 가난한 마음으로 가고 삶에 자잘한 은혜들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가 점점 커지거든요. 네, 나오미도 그런 삶이 되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3번입니다. 모압 사람 룻이죠. 근데 왜 소제목을 모압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성경이 자꾸 룻을 모압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찾아보고 발음을 들어봤거든요. 제가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옆에 모압 사람하고 가로가 있어요. 그냥 모압잇 이렇게 읽었거든요. 네, 영어 발음을 들어봤더니 모아바잇 뭐 이렇게 힘들어요. 네. 왜 그러면 모압 사람을 했겠습니까? 성경이 자꾸 모압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룻을 유대인으로 다 생각하고 이미 받아도 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룻의 현실인식 내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거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볼 때 쟤 누구야 또 나오미가 데리고 옆에 있는 쟤는 또 누구야 또 이렇게 바라보는 그 현실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빈손이 된 나오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모압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물론 추측이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명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며느리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모압 사람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돌아왔다고 표현합니다. Who returned from the country of Moab. 그래서 저는 또 이 모압도 모압 이렇게 발음한 줄 알았더니 모압이라고 했더니 모압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어려워. 세상에서 제일 약한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처분에 맡긴다고 지금 성경적인 관점으로 또 우리가 봤을 때는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게 되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세상에 제일 약한 사람이 되는 것과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 은혜가 없으면 제일 약한 사람들, 은혜가 있으면 제일 강한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조건이 너무 좋아. 조건이 안 좋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조건이 너무 좋아. 뭐 가족 간에 아무 빈틈이 없고 너무 행복하고 재정적 안정감이 있고 뭐 그것도 좋아요. 근데 뭔가 부족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 나그네요. 과부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는 거. 얘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그러면은 고아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고 그냥 뭐 부족함 없고 가족들하고 행복해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 오늘 뭐 몰래카메라 아니죠? 축복합니다. 결론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이길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안목이 주목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해요? 잘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삶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삶을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까? 네, 좋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발라발라 일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힐리알리발라 힐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발라 날라 힐리알리발라 힐리빌리발라 히키빌리발라발라. 좋으신 예수님, 명신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열매 있는 삶으로 가고 믿음 안에서 안정감 있는 삶으로 가고 삶의 환경과 조건이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 안에서 살기는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점점 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저희의 현실을 믿음으로 보고 은혜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안정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안정감 속에서 물질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희에게 주신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심스럽게 물질을 다루어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급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용될 때 또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입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법권로 3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캠퍼스별 모임,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5월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기도의 안내입니다. 수요일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도시 기도 모임을 진행 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청소를 다 해놓고 가셨나봐요. 잘하셨어요? 이번 주는 제가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즐거우면 한 달에 2번도 괜찮아요? 3번도 괜찮아요? 네, 지금은 한 번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겠고, 유아실에 이제 제가 갔더니 너무 쾌적해요. 에어컨 켜놓고 갔어요. 다행히 우리가 온도를 24도로 다 맞춰놨기 때문에 아마 유아실은 계속 좀 시원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돌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뭐 관리비가 좀 나와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틀어놓고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돈을 다 쓰게 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점심 맛있게 먹으려면 잘 끄고 나가세요. 알았죠? 마지막 나가시는 분들이.
그리고 부산 청년 캠퍼스에서 부산으로 전도여행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박 3일인지 1박 2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선교비가 한 500 몇십만 원 있는데 뭐 나중에 하면 600만 원 되지 않을까. 8월쯤 넘으면은 충분히 써가지고 행복한 시간 되면 좋겠어요. 부산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 얘들아. 뭐 더 써도 되니까 즐거운 시간 되고 가서 3가지만 하면 됩니다. 묵상 모임, 기도 모임,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고 나머지는 즐겁게 시간 보내고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빵을 밑에 이 빵집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집사님도 빵을 살 것 같고 해서 제가 제 돈으로 샀어요. 겹칠까봐. 근데 빵을 산 것보다 더 많이 줬어요. 이렇게 어제 만든 빵이라고 이렇게 막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문 안 연다고 하는데 열기만 하면 거기서 빵을 사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한번 드셔보시고 평가해 주세요. 맛없으면은 안 먹으려고요. 이게 예배의 마지막인가? 죄송합니다. 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